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도 여러분이 배경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가령 여러분이 대하 사극을 보시면 조선시대 같은데 고려시대 같은데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이 어떤 사람에게 직접 신하에게 가서 야, 너 빨리빨리 입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어명을 통해서 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는 정권대사예요. 그 사람이 왕명을 가지고 가요. 두루마기를 가져가서 말을 타고 가거나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 왕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라 하고 쫙 펼쳐가 읽어주면 어명을 받잡습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고 성경의 배경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는 천사를 에인젤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 앞에 엎드릴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것은 천사를 경배하고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가령 오늘 천사가 응하는 사자가 아니고 천사예요. 에인젤 천사. 하나님이 보낸 자, 그 말이 하나님이 보낸 자, 이게 사자예요. 사자가 가라사대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누구에게요? 내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자기한테 자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천사가 천사의 이야기나 천사의 의견이나 천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내가 아브라함 당신 보니 당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내가 확인했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천사의 의견이 아니라 천사인 내가 보니 당신 하나님 경외하는구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이론이고 환상이고 판타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는 12장에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쌍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옵니다. 여러 가지 위험, 또한 사람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위험을 직면하면서 전쟁을 거치면서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너가 나를 경외한다 라고 인치시거나 말씀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0몇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장작에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끌고 가서 줄로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오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좁은 세계에서 사냐 죽냐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좁은 세계에서 스케일을 키우지 않으면, 생각을 키우지 않으면,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꿈만 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인생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약속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는 그 정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냥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하는 선포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시험이 있고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시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야 그 유혹 말고요. 테스트 말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야 그 사람의 진심이 그때야 확증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증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걸로 확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길로 순종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후퇴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뒤로 물러서 측면은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도 여러 가지 못한 것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일을 접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오랜 세월을 멈춰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하여서 제게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가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예언이었어요. 너가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는 입 다물고 돌아가라. 너가 내게 부르심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건 너 몫이 아니야. 넌 돌아가라. 다시금 또 목회를 시작하고 많이 하다가 또다시 어리석음과 죄와 또 부족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많이, 그럴 때가 너무 간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자괴감과 자책감이 들 때가 많았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너가 내 일을 맡았으면 너가 어떠한 어리석고 어떤 삶을 살든지 너는 내게 충성을 보여야 한다. 너가 내게 충성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너의 생각할 바지 나머지는 너의 생각할 바가 아니다. 너가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으면 너 충성할래 안 할래 그것만 선택해라. 그것만 선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응답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왜 주의 뜻대로 안 사냐? 아니면 내가 뜻대로 주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맞출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 그건 너의 몫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나냐?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나를 섬길지, 나를 경외할지. 그렇지 않을지만 선택해.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또한 각 삶의 선택의 기로마다 일마다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느냐 어떤 위대한 것을 낳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 이방인인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도 굉장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주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라고 심지어 신약성경에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화려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 아주 보잘것없는 땅 하나만 가지고 있어. 땅 조금. 그 무슨 땅이냐 그러면 자기 첫째 아내인 사라가 죽을 때에 돈 주고 산 땅. 돈 주고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저 지도에 있는 팔레스틴 저것을 저보다 더 큰 지역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저기서 돈 주고 땅 조금 샀어요. 자기 아내가 묻힐 굴과 그 밭을 조금 샀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샀어요. 그리고 그것만 자기 소유였어요.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요? 아니요. 그냥 이상 낳은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마엘 낳은 것이에요. 그리고 한 일은 없어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성경에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가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가 수십만 명을 전도를 했습니까? 야곱, 무명하지요. 하지만 자기 욕심에 취해 자기 삶에 취해서 정신없이 고생당하고 힘들고 떠돌아다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것 그런 여정일 뿐이에요. 아마 요셉 정도 되면 와 그래도 크게 쓰임받았고 큰일 했다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와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하지만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런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이룬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살고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인정하시기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75살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의 독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정도의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다,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그 어떤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령 17살이라고 치고 아브라함은 지금 117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온 지 75살부터 플러스 25년, 플러스 17년, 42년이죠. 42년을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어요. 40년이고 되는데 어쨌든 40년이 쭉쭉이라고 쳐요. 하나님은 그때 이제서야 아브라함을 또 시험을 해요.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놔봐라. 나를 위해서 내놔봐라. 나를 위해서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소위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내 자식을 목사로 바칩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네 자식을 네 손으로 칼로 찔러가지고 나무 땅을 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다 너 자식을 태워서 나한테 번제 제물로 바쳐내놔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 자기 자식을 꽁꽁 묶어가지고 태워주고 준비를 다 하고 칼을 숫돌에 갈아가지고 그 칼로 자식을 찔러서 죽이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야 너 나 경외하는구나, 너 나 경외하는구나 한단 말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기는 좋아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착각대로 속아주는 분은 아닙니다. 나 하나님 경외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함을 가지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마 그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75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짐을 다 싸들고. 순종이고 복종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너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부름 갔다 와라 하면 예, 그리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와, 저 자식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진짜로 그렇다 하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하는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판단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자가 한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나 아는구나. 너 나 아는구나. 왜? 나도 너 알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기도했고 200만 명의 사람이 예배했고 2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나 너 알아. 너도 나를 알지? 나도 너를 알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200만 명의 자기 민족, 자기 동포를 이집트, 애굽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 근저리까지 가서 그의 사명을 맞춥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함과 악함과 완강함과 완악함이 달라지거나 변화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악한 자들,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될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다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 아론의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장 미리암을 통한 예언이 터지고 미디암을 통한 찬양이 터집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리암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순종과 그냥 복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경외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경외해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꿈, 가장 중요한 이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별의별 이상을 갖고 별의별 꿈을 갖습니다. 별의별 환상을 다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꿔야 될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내 길과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하는 어리석은 고백은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과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가장 큰 가치나 내 인생의 평안이, 내 가정의 안락함이, 내 자식의 성공이, 내 나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창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꿈이 되는 사람은 지푸라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럭저럭 인생과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도 지푸라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에녹이라는 사람은 조상 때부터 부모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65살. 우리 이봉여사님 이제 65세. 이봉여사 65세지. 65살. 그전에도 예배했고 그전에도 기도했지.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전에도 예배했습니다. 그전에도 기도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65살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65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은 수십 년 전이지요. 더 오래 전이지요. 어린 시절부터지요. 모르긴 몰라도 태어나면서부터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왜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된 것은 65살이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수없이 많이 예배했는데 수없이 많이 찬양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너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교회하시는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에녹이 65살 때부터 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교회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으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싶으냐? 나의 사람 에녹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사람은 그전에도 많이 예배했고 많이 경배했고 많이 주님을 찾았던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게 65세였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이 300년간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다가 간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문을 기도로 열고 닫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같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사람,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아니면 이런 배트맨처럼 놀라운 신체적인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 기적의 사람이긴 일찍부터 기적의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런다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의 일.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떤 이론으로 가져가면 결코 안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성경에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중요시 여기느냐? 독자 이삭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독자 이삭을 바친 걸 가지고 당신 아파트 팔아서 교회 내! 그런 식으로 악하고 어리석게 헌금을 강조하는데 교회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지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내라 무엇을 바치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 안에 시편의 어떤 기자가 고백하듯이 내가 확증하고 확증하여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일찍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 삶의 이후의 전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하는 확증과 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내가 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하느냐, 아파트를 새로 사느냐, 얼마에 구입하느냐, 땅을 더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의 돈을 더 비싸게 팔아서 남길 수 있느냐 등등의 가치는 물론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 내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그 일이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그 일이 너무 가치가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너희를 혐오한다. 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너희의 어리석음을 책망한다. 내 앞에 섰을 때, 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거에 대하여 계산해라. 반드시 신자나 불신자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주님은 명확히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가 그것을 설교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때도 깊이 있게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신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 번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할 날이 온다. 계산해야 된다. 인생을 계산해야 된다.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계산해야 된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다 그것 가지고 나하고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내 나름대로는 많이 있었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너무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발부둥치고 또 기도도 했던 일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주님 보시기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냐? 심판날이 되면 우리가 금이나 풀이나 집이나 나무나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건 다 태워져 버려서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곤도 전서의 말씀이었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이니까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도대체 무엇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애언 사역을 제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탄식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가 얼마나 힘겨운지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애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주님이 안다 하는 내용과 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모세에 대하여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내용과 주님 내 어려움을 내가 안다 라는 애언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주시는 깨우침이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내 사랑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다. 내 사랑의 입장에서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질곡을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안다 하는 이야기지. 너의 그 외로움과 아픔이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착각하기 좋겠다. 와, 너 외로움을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 내가 지금 외롭구나. 하나님이 알아준다네. 너 아픔을 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서, 오, 내가 그래도 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네. 그런 식의 착각을 참 많이 하겠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너 아픔을 안다, 너 어려움을 안다, 그렇게 말씀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것과 구절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참 스스로 자가당착에 많이 빠지겠다. 어떻게 예언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언 사역을 하면 스스로 예언을 듣고 착각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저는 예언 사역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해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 말이 서로 다 틀린데 물론 저도 착각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10명이 겪으면 10명이 말이 다 틀려요.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을 10명이 동시에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말이 다 틀려요. 그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착각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언을 성령님께 받아서 또 그렇게 하면 그거 듣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해석을 하고 곡해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해버려요. 말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괜히 성령의 역사로 예언해가지고 스스로 착각하고 왜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어요. 하기 싫어버리는 것이에요. 착각해서 어쩌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예언했다니 그런 이야기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해. 예언을 10명을 하면 그 중에서 솔직히 착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예언이 나왔어요. 심한 책망이 나왔습니다. 심한 책망이. 그 권사님이 그걸 듣고 뭘로 알아듣는지 아세요? 우리 증인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 다 여러분이 겪었던 일이니까. 여러분과 여러 명이. 그 권사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무엇으로 알아먹고요? 칭찬으로 알아먹고. 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다. 아니, 심한 책망인데 칭찬으로 알아먹었다니까요. 우습지도 않은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스스로 잘못되고 왜곡되게 생각하는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 착각하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어요? 도무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사역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해놓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스스로 혼자 상처받고 혼자 어리석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지난주에 오후에 설교했듯이 자기 기준이 잘못된데 기준을 고치지는 않고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예언을 듣죠. 너가 힘든 줄 안다. 와, 내가 옳구나. 나한테 상처인 저 사람이 풀렸구나. 그러는 것이 어쩌라는 이야기 도대체가. 그 이야기가 아닌걸. 관점이 다르고 이야기가 틀린걸.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과 어리석음이 많은지요. 그래서 참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인정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나랑 대면하실 때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판단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나랑 대면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실 때에 너가 나를 경외했어 하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냥 이 땅에 좀 살면서 내가 조금 주님을 찾는 걸 가지고 와, 나 주님 경외해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에 대하여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들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을 누군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으로 모세 너에 대해서 내가 안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는 전지하신 전능하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신자들은 삶의 가치를 이상한 데 두고 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꿈을 꿉니다. 정말로 가져야 될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져야 될 포부를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져야 될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자가 가져야 될 이상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야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옳다 인정하는 사람이 옳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주님이 아무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다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오는 듯이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경외한다. 쉽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쉽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구나. 쉽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구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경외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니면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물을 때 예, 경외합니다. 아니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내 말 말고요. 내 말 말고 내가 하는 고백 말고요. 하나님이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내가 하는 고백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나오는 말 말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심심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걸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심하면 그래요.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비웃는다는 게 문제지.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믿음이 모세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겠지. 물론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특별한 종자가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떻게 돼서 아니 태어날 때 선택을 받아서 그러한 인생을 산 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그것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출발점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런지. 하지만 엄밀한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는 하루에 한 끼도 먹을 게 없고 누구는 세 끼 다 먹고 10끼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거기 나사로가 부자가 있지만 거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비유적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고 나사로는 못 먹고 굶주렸고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안 섬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백발도 다른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경외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아마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낙원에 들어간 것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러나 많을 겁니다. 왜요? 전 세계 믿는 자가 많으니까. 물론 믿는 자라고 일컫는 대다수가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가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숫자보다는 물론 적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 다가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영광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서고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최고의 가치가 없으면 그 뜻도 그 목적도 없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시 이야기하면 이 거룩한 목표가 거룩한 목적이 거룩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주님의 인정하는 받는 자리에 전혀 설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능성 자체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주님을 거룩함이,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제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아예 다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거룩한 이유가 되지 못하니까 단지 얼마 동안 살 때는 믿음을 유지하겠지만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서지 못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없고 그 거룩한 동기와 거룩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믿음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주님이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려면 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겠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는 인정을 받겠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세상의 열망이 아니라 어떤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가 성공하려면 아이가 세상적으로 꿈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공부하죠. 영어 공부도 하죠. 자격증도 따죠.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죠.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가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공부를 해야 되고 판사가 되려면 판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유명한 컴퓨터 기술자가 되려면 컴퓨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공부도 안 하면서 와 나는 유명한 컴퓨터 기술자가 되려다 그 사람 미쳤다 그러지 그 아이를. 나 무역 업무에 종사해서 무역 회사를 차려내겠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 그게 미쳤다 그러지요. 그리고 걔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왜요? 그래서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영적인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이 없는 것이. 또 보면 아이가 세상에서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인생을 방관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싫어요. 싫어요. 사람도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살아버려요. 될 대로 살아버려요. 사는 게 싫어요. 장래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될 대로 살아버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요.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 반년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는데 뭐 내년 생각, 내후년 생각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주님 앞에서 영적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망합니다. 무너지고 망해요. 영적 열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열망을 이루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열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건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부를 안 하면서 컴퓨터에 치고 있어야 돼. 치고 싶지 않다고 미쳤다 그러지요. 미쳤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망이 없으면서 그 열망을 이룬다. 그건 미쳤다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미친 것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열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삶의 믿음의 엔진이 되는 동력이 되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할 때도 그 열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목적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목표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뭐 리고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목적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죠. 어떤 인정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정받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겠어. 내가 확인했어.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 되는 것. 그러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삶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정과 열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열망도 없이 이루는 걸로 생각하지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망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책임으로 넘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열망을 취하고 거룩한 열정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삶의 이유가, 삶의 원동력이 주님의 인정을 받겠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굳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